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받들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자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되리다 하더라. 그리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게 되리라 하자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다마스커스의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라. 그러자 그들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리이까 하더라.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에 의한 것을 바라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리아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였죠.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특히나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즉 이 나아만 장군의 용맹과 지략 이런 걸로 전쟁을 치름으로 시리아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포로 중 그 중에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은 나아만의 아내를 이제 시중 들었죠. 그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그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여종의 이야기를 이제 시리아 왕에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하 장군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 왜냐, 그 장군이 나라를 잘 지켜서 나라가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 문둥병에 관해서 시리아 왕도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시리아 왕이 이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 서신 내용이 여기 이제 5절, 6절에 있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제 큰일 났다는 거지. 무슨 내가 하나님이냐. 자,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숙고하여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게 하는지 알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걸 못 고치면 시비를 걸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나를
이 나만 장군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자, 정말 놀랍죠? 여러분, 문둥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이건 난치병이죠.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이 점이거든요. 짐승의 표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른 종류의 점으로 대가를 치르는데 이것이 바로 문둥병인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 흰 점이 생기죠. 그리고 살점들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것이죠. 문둥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게 내렸던 그러한 병이기도 하죠. 질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들을 잘 지키면 어떤 이집트의 질병도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북아프리카의 질병인 문둥병은 마치 북아프리카의 동물인 그러한 표범의 비유처럼 환란 때 일어나는 그러한 질병이라는 것이죠. 대환란 때. 문둥병은 어때요? 그 점과 관련 있죠? 예, 표범이 점이 있잖아요. 표범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피부뿐만 아니라 옷 그리고 심지어 지배까지 이렇게 지배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식돼 버린다고 얘기죠. 아주 몹쓸 병에 더러운 그러한 병으로서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병이죠. 우리나라는 소록도에 그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문둥병 환자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길거리에 아주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못하니까 다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문둥병자가 오면 아이들 잡아먹는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고 했던 그런 생각이 이제 나는데요. 하여튼 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그 한 강대국의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이러한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자존심 강한 사람이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나와서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강대국 그 장군이 왔는데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나오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7번이라는 거 우리 뭐가 생각이 납니까? 7년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7번 씻는 거예요. 대환란의 예표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이제 뭐라고 하나 시기한 거죠. 시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모세를 반역했는데 문둥병에 걸리게 됐죠. 그래서 진영 밖에 7일간 격리하고 들어왔죠. 나서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의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침례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침례가 뭐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선한 양심의 응답인데 이때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치료받고 육체의 더러움을 다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건 그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는 것이라고 얘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 받는다고도 하죠. 그런데 침례로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사도행전은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2장 38절에 보면 침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나 침례 받으면 성령 받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신약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이거는 구약의 교리입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교리라고 얘기해요. 신약의 교리는 뭐예요? 침례는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구원의 모형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형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문둥병이 바로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둥병을 낫게 하려면 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침례를 받으면 문둥병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의 예표가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환란 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는 뭐예요? 홍해를 갈랐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다를 통과함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물속을 통과함으로.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디를 건넜나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두 사람이 다 물과 관계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 침례를 그때 다시 재림한 모세에게 침례를 받으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침례를 받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교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랬어요.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여러분은 침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건 침례가 아니에요. 현재 교회 시대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교회 시대에 받는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사도행전 2장 38절은 신약이지만 그 교리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해당되는 구약의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물침례는 대환란 때 행해지는 그러한 침례의 예표인 것입니다. 침례의 예표인 것이에요. 문둥병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징벌 받는 자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저 사람 주님께 벌을 받았구나, 죄에 대한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또 그 전염성이 있고 해서 격리 수용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멸시와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대단히 수치를 당하고 사는 거죠. 아주 그 고약한 병이에요. 나아만 장군도 역시 고통이 대단히 심했겠죠. 초강대국의 그 장군이면서 자신이 그렇게 문둥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어느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유대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여기 찾아온 거죠. 상당히 이렇게 겸손하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만이 발동이 되죠. 거기서 교만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게 되죠.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그 고통과 어려움, 갈등 여기서 벗어나서 병이 완전히 나오면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나만의 치유함, 이것은 바로 신약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죠. 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인은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제 만약에 문둥병으로 죽게 되겠죠. 그런데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멸망으로 갈 텐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됐다 그 얘기죠. 자, 그 후에 이제 얘기는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서신을 보낸 거예요. 시리아 왕이 직접 자기가 자필로 써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에게 지금은 약한 나라라도 서로의 그 규약과 전 세계적으로 그 이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지만 옛날 같으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조건 점령해버리고 가서 뭐 좋은 거 다 뺏어오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쪽으로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야, 이제 시리아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빌미로 삼기 위해서 내가 고칠 수도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나한테 지금 보냈구나 해가지고 옷을 찢고 이건 이제 큰일 났다. 아, 우리나라 비상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어째 왕께서는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를 내게 보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정말 왕이 나만을 이제 그쪽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진문 앞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나 엘리사가 아이고 오셨냐고 공손히 절하고 여기 은사주의자들이 뭐 안찰하고 안수하듯이 막 등을 치면서 머리에 손 얹고 주여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된다고. 여기에 이제 나만 장군이 분노한 것이죠. 분노한 것이죠. 노아에서 돌아가면서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고 생각했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틀리다고 맞지 않는다고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이러면 누가 손해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나는 거죠. 예, 나만 장군이 만약에 거기서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문둥병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은 아주 극적인 스릴을 갈망하죠. 예, 뭐 안수하고 안찰하고 뭐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를 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치유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조용기 목사 지금 뭐 죽었지만 조용기 목사나 기타 은사주의 목사들이 왜 꼭 그 자기들이 행사하는 데서만 병을 고치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사면 병원마다 다니면서 이 환자들, 중환자들 다 일으켜 세워야지. 머리 안수하고 막 기도해서 전부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거짓 은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실제 은사는 없다 그 얘기죠.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만이 화를 냈지만 종들의 권유로 요단강 가서 이제 만약에 당신 이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 엘리사가 더한 것을 시켜도 당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요단강 가서 7번 풍덩풍덩 들어갔다 나오면 난다는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 하는 식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쉬운 복음들을 안 받아요. 자존심 때문에. 너 지옥 간다니 기분 나쁘다. 그게 나한테 그런 소리나. 와서 인사하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고 뭐 커피 타주고 뭐 이래서 데려와야 되는데 당신은 지옥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래 화나버리죠. 그래가지고 홧김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홧김에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종들의 권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당근이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7년 때 어때요? 그 대환란이 끝나면 7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모두 구원받죠. 그거의 예표라고 얘기죠. 그거의 예표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그때는 칭송하고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또 이제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감탄 아니에요? 깜짝 놀란 거지 이거.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노새 2마리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떠다가 내가 이제 그 흙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희생제 같은 거를 다른 신한테 안 하고 여기다 이제 하겠다 그 얘기죠. 참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우리나라 신주단지 모신다는 말 있죠. 신주단지. 옛날에는 각 집에 신이 있었어. 이렇게 항아리 같이 돼가지고 거기다 뭐 촛불 켜놓고 이렇게 절하고. 남이면 호랭개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집안에다 이렇게 상 놓고. 지금도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만한 상 놓고 집에 촛불 켜놓고 말이죠. 뭔가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재단 있는 거 보면 어디서 뭐 어떤 절에서
또 뭐 석가모니가 거기 어디 한번 옛날에 들렸다든지 유명한 중이 어디 들렸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뭐 음식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흙으로 제단을 삼으면 마치 뭐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착각한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랬으면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배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첫 번째, 좋은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 모두가 좋은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소녀의 권면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학자는 여종이 한번 이거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그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한 것이죠. 바른 소리를 듣는 일에 내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해요.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그 한순간에 간단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 얘기죠. 멸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만도 하마터라면 자신이 그냥 멸망으로 갈 뻔했죠. 문둥병 계속 악화되면 나중에 어떻게 죽죠. 좀 살다가 죽죠. 그런데 완치가 됐잖아요. 완전히. 그것도 어린아이 살과 같이 완벽하게 새로운 살로 변해버렸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 세상에서 생각했던 거, 세상의 권세, 물심료,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그 제도권교에서 잘못된 거 이런 거 싹 다 없애고 새롭게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주 합당한 살과 마음과 정신으로 모두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거듭났는데도 과거의 삶 그대로 내가 연장해서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살면 내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른 권면을 거부하는 고집과 아집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만약에 이 나하만이 자기 종들이 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갑시다. 이놈들 이게 침략해서 이거 다 뺏어버립시다. 이러고 가버렸으면 침략하기는 그냥 그 전에 나하만은 병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 종의 말을 들었다 그 얘기죠. 자존심 상하지만 저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믿어봐야지. 맡김으로 인해서 된 거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권면하니까 그래 맞아 그 맞는 말이네.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죠. 오늘 13절은 충고를 받아들이는 나만 장군을 보게 되죠. 여기 13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더 큰 일이라도 했을 거다. 그게 날라면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니까 그거 뭐 더 간단한 건데 그거 못하고 그냥 가십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권면하는 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경청할 때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존심을 부리면서 거부하게 되면 그는 한순간에 멸망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존심을 극복하는 순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존심을 극복하는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거리 설교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갑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거의 안 듣지. 뭐 99%는 안 듣지. 간혹가다 한 명씩 들어가서 그 얘기 듣고 찔려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안 듣죠. 그리스도인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 자존심은 뭐냐면 말씀의 순종을 막아버립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버릴 게 또 있죠. 게으름. 게으르면 말씀과 기도에 정진할 수 없어요. 게으르면.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게 욕심입니다. 욕심. 욕망 같은. 이거 욕심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직접 나왔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했어. 그 강대국 왕이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서관 하나 뭐 3기나 4급 비서관 뭐 야 나가서 당신이 맡고 식사하고 보내. 이래 버리면 얼마나 이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마찬가지. 그때는 더 했단 말이죠. 지금보다도.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아주 자존심 상한 겁니다. 나만은 순간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더러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낯서도 다시 한번 돌아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시리아는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죠. 예. 엘리사는 영접하지도 않고 안수하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이래버린 것이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자존심이 무척 상하고 화가 난 상태로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해결사. 우리의 해결사는 주님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딱 밀착하는 게 중요하다. 해결사한테 붙어야지. 어디가. 여러분 정권이 딱 바뀌면 대통령 옆에 쫙 붙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 거기서 하나 뭐 자리에. 아주 그게 제일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뭐면 이제 공천심사에서 떨어지면 선거에 나가지는 것조차 못한단 말이죠. 지역구는 하나 있는데 나오고 싶은 사람은 한 10명 되는 거예요. 그쪽에 누구를 하겠어요? 가깝고 말 잘 듣는 사람을 탁 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공천받기 위해서. 마찬가지야. 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도 그러는데 그들을 임명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사업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분에게 달라붙는 게 뭐가 어렵냐 그게죠. 그게 손해 나는 일입니까?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거리설교 구령할 때도 어떻습니까? 마귀가 심하게 공격하죠.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되지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턱 나가면 망신을 한번 당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오고 뭐고 다 꺾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딱 노리거든요. 너가 구령하려고 나왔어? 너 거리설교 하려고 나왔어? 어디 보자. 이래가지고 초등학생을 딱 보내는데 초등학생한테 이제 내가
복음을 어른 전하기는 뭐하니까 초등학생한테 전화봐야겠다. 열심히 전하는데 이놈이 혀를 널름널름 내면서 야 웃기지 마세요. 요래 버린단 말이죠. 어머니 자기는 지금 열정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데 픽픽 웃어가면서 장난치고 탁 가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오는데 또 한 번 그렇게 했어요. 걔도 그러네. 힘이 쫙 빠지죠. 그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집니다. 근데 그것을 딛고 나가야 되는데 힘이 빠져요. 완전히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어느 날 보고서 이제 한 번 전도지를 주는데 손을 탁 쳐버린단 말이죠. 당신이나 잘해. 이래버리면 제가 봤어요 진짜. 형제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나오랬는데 딱 나와가지고 어떤 형제가 하고 막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쫙 나는 윤사하는데 어린애가 와서 혀를 여기까지 내더라고. 그 앞에 얼굴 앞에서 혀를 내면서 웃기고 앉았네 하면 그러니까 어른한테 아이가 이야 이거 아이도 그러는데 저 어른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지? 그 다음부터 평생 못 나가다 나중에 순복음교회에서 왔는데 다시 순복음교회로 가버렸어.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소외감 그리고 주변을 의식하게 되면 안 돼. 주님께서 이 안에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그걸 딱 움직여야 돼.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 구령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옆에 사람들이 방해하죠. 아이들이 뭐 친구가 데려간다든지 뭐 부모가 데려간다든지 또 어른도 전하면 누가 약속 시간 다 됐는데 너 뭐 하고 있냐고 끌고 가고. 별로 바쁜 사람 없어 세상에. 뭘 그렇게 바쁘다고. 신호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탁 아멘 아멘 하면서 받다가 신호등 나 갑니다 하고 탁 건너간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바쁘지도 않고 한 번 더 이렇게 다음 신호등에 건너가면 구원을 받을 텐데 그게 안 돼.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관장하는 거죠. 들어가서 너 저거 영접하지 마라. 너 신호등 빨리 가라. 너 친구 만나는 약속 시간 있잖아. 평소에는 매번 약속 시간 어겨도 오늘은 정확히 가야 약속 시간 어기면 안 되니까 간다면서 복음을 뿌리친다. 그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 거기가 마귀가 그 일에 관장하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자,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더 나아가 가족들까지 여러분들을 비난하게 된다.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거기서 잘하셔야 돼요. 같이 동조해서 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같이 내가 맞장구를 치고 네가 뭘 아느냐, 성경을 아느냐, 뭐 이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 지금 이 사람은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뭔가 오해를 했거나 이런데 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그때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을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그때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얘기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더니 뭔가 삶이 틀려진 것 같다. 전에 같으면 내가 한마디 이렇게 했으면 탁 나한테 반응을 보일 텐데 반응을 안 하네? 이상하네. 저 왜 그렇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 나가더라고요. 이런 것이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변화된 모습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의 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같이 나도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다투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성격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참지요. 인내함으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참음으로. 말려들면 영적 패배자가 되고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 나만과 같이 자신의 위치, 주변의 시선, 즉시 그것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종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 병이 난다는데 쉽게 세상 말로 밑죄 본전 물속에 들어갔다 안 나면 많은 거지 뭐. 그 난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고 들어간 것이에요. 영적 전쟁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받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나의 생각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접고 속에서는 이 불이 올라오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싹 그 불을 꺼버리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나만같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별 수치도 다 내가 견뎌내겠다 하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급기야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 속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됐죠. 결과는 완전히 그리고 이제 15절에 나아만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15절. 자, 그의 1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온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 다시 이제 났으니까 엘리사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그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게 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받지 않았죠.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잘 이렇게 해서 물론 그 뒤에 종이 가서 일부 좀 받았지만 게하시가. 그래서 나중에 그 문둥병이 글로 가버렸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고 미래 사건에 대해서 막 설교하실 때 막 5,000명 이상이 막 모였어요. 그죠?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야. 어린아이 노인네까지 여자들까지 합하면서 대단히 많은 인원이었죠. 했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회 모임에는 몇 명이에요? 120명이 모였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한 걸 다 보셨고 부활하신 것도 봤는데 120명밖에 안 모였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거의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고 그 일부 여인들 마리아들이죠. 또 여인들만 거기 있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설교 다 듣고 밥 얻어 먹고 맛있는 거 물고기 먹고 이런 사람 다 어디 갔냐 그 얘기죠.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러한 것,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런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잘 어렵지만 상황이 안 좋고 하지만 그걸 잘 넘기면서 그것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 그 결과가 이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만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 그게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누구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모든 문둥병자들 뭐 했느냐 그 얘기죠. 그 엘리사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거기 있었는데 나만같이 가서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더라 그 얘기죠. 외국에 있는 시리아 나아만 장군이 와서 그 사람 하나밖에 안 났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자,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너를 부르신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성에 너에게 멸류관을 하사하신다.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거 내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믿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실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 믿음이. 나아만 장군이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면 내 병이 날 것이다 해서 간 거죠. 안 믿었으면 거기까지 가겠어요? 가겠죠. 간 것이죠. 근데 이제 말에 약간 그 자기를 대하는 거나 이게 뭔가 나아만 장군은 어때? 장군이니까 거기서 뭐든지 행사, 절차 이런 것을 딱딱 따지는 사람인데 선지자는 뭐 그런 거 따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최고니까 나머지는 높은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종을 내보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런 걸 알았겠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도 이방인 습관이 있어가지고 흙 달라고 그래서 흙 놓고 제사 드린다는 거죠. 자, 오늘 믿음의 교훈이 뭐라고 그랬죠? 예, 좋은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좋은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내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 두 번째, 자존심을 극복하는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도 우리가 자존심 강하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극복하는 순종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 그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이 병을 낫게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멸류관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좋은 권면의 말씀,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 명령과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극복하는 주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최종적으로 멸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기뻐 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